창세기 1장 3절을 보게 되면 와요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말씀으로 그 문장이 시작되죠. 말씀했다. 이 언어, 말의 시초는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와요멜이라는 그 단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창조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어떻게 보면 3절을 위한 오늘의 문장을 위한 하나의 종속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아직 진정한 창조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시작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어라. 이렇게 시작한 1장 3절이 진정한 창조 시작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7일간의 창조를 마침했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상당히 중요한 주제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 안식이라는 주제는 이스라엘 역사에 아니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역사에 엄청난 변화를 주는 겁니다. 첫 번째 변화는 뭐냐? 원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법궤나 어떤 성막이나 장소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항상 이동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 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전략적인 장소를 12지파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도성으로 수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12지파가 전부 동의하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장소를 수도로 만들면서 그 수도의 이름을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말 자체가 아주 오래된 산지의 도시, 살렘의 도시라는 뜻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우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민간으로부터 나오는 그 어원에서 유래가 되는데 이 우루살렘이라는 말에서 우루는 사실 수메르어로 도시라는 뜻이고 살렘이라는 말은 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우루살렘, 거기서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거기에 오래된 살렘 신을 믿는 그 사제가 멜기세덱이라고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11조를 바쳤던 그 사제가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그 멜기세덱은 우루살렘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이것은 사실을 보게 되면 엄격하게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더 명확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사절을 쳤던 아주 오래된 도시를 예루살렘의 성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성전을 무리하게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장소에 가둘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말이죠. 거기다가 하나님의 모시는 말은 그렇다게 번지락했지만 그 이면에는 정말 그 장소에다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성전을 지은 것이죠. 그 결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맙니다. 왜요? 성전을 짓는 동안에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사람들과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서 경제가 피폐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공황, 금융사태가 왔다고 할까요? 그래서 두 나라가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고리를 갖는 장소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다 성소를 짓겠다.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베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델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야곱이 그 사단이 꿈을 꾸었던 그런 장소 아닙니까? 그 장소가 새로운 성소가 되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차례로 아시리아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아시리아 제국이 등장해서 열 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또 그로부터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고 나면서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할 만한 중요한 유물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홀리북, 경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이죠. 그래서 기원전 6세기부터 하나님은 어떠한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에 계시지 않고 책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은 말이죠. 사실 90% 이상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다는 사실 아시는지요? 그래서 나라가 없어지면서 왕도 없어지고 또 중요한 나라의 왕을 견제할 세력도 없어지고 맙니다. 그 왕을 견제하는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아는 애언자입니다. 아니, 왕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으니까 왕을 견제할 애언자가 있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애언자도 없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왕권이 없어지니까 애언자가 필요 없겠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글 쓰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기원전 5세기부터는 애언자란 말이 안 나옵니다. 그 대신 사제, 소페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죠. 서기관, 이 글을 쓰는 사람을 소페르라고 하는데 이것이 신약 성경의 서기관이라고 번역된 겁니다. 서기관이라는 신분이 등장합니다. 이 서기관이라는 사제가 등장하면서 이제 책이 엄청 중요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책을 가지고 읽는 바로 그 어느 곳이나 그것이 성전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장소가 아니라 이제 뭐가 중요하냐? 시간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자기네들이 비록 바벨론을 통해서 성전은 파괴되고 잊어버렸지만, 장소를 잊어버렸지만 시간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겠다. 그럼 그 만나는 그것에 뭐가 있냐? 우리는 홀리 바이블, 경전, 성경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성경을, 바이블을 읽는 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 당시 그때 쓰여진 것이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공부한 창세기 1장부터 2장 4절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 역사적인 상황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바벨론 포로를 경험한 어떤 시인이 아주 정갈하게 글을 썼습니다. 정갈하게 단어 하나도 군 더더기가 없이 아주 글을 써나가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이 어떤 장편 소설가나 드라마 작가 아니라 시인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단어 선택이 상당히 의도적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주 간결하겠습니다. 많은 걸 생각하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고 상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 3개의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겁니다. 첫 번째 단어는 아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르, 말씀하다, 말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마르라는 단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아마르 하면 보통 우리가
사실은 이 아마르란 단어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대로 말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보통 말하다 하면 히브리어에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다바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할 때는 아마르란 명사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운 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는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바라라는 단어는 창조하다인데 원래 유대 사제들이 사용하는 단어로 동물을 죽일 때 동물의 쓸데없는 칼로 발라내고 덜어낸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이 바라라고 하는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거나 더하고 더하는 것이 아니라 없애는 거예요. 더하는 거 아니라 그냥 잘라내는 겁니다. 제가 1회, 2회, 오늘 3회까지 왜 이 바라라고 하는 이 동사에 집중하느냐? 제가 생각하기엔요, 서양 사람들은 동사보다 명사에 집중을 했고,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셈족 사람들은 동사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서양 그리고 그리스 다음에 라틴어 같은 경우에는 항상 명사가 주어로 등장하지만 히브리어 같은 셈족어는 동사가 명사보다 먼저 등장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론이나 개념을 설명하기에 좋은 언어이지만 그 개념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가장 잘 설명하는 또 언어가 셈족어입니다. 그래서 셈족어는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동사로 시작합니다. 동사로 시작해야지만 문장이 시작되는 거라는 겁니다.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사로 첫 문장이 시작되지 않는다? 이것은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에 대한 설명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도 1장 1절도 2절도 동사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명사로 시작하고, 창세기 1장에서 동사로 시작하는 온전한 문장은 바로 오늘 아마르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할 때 창세기 1장 3절이 바로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설명하는 겁니다. 어디를요? 3절에 비로소 마요메르, 그가 말씀하셨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1장 1절과 2절은 바로 마요메르, 그가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하는 설명절이고, 그러니까 진짜 창조 이야기의 시작은 창세기 1장 3절이 진짜 시작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우리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번역해놓은 문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히브리어 원문처럼 동사가 먼저 나왔는지 명사로 시작되는지를 전혀 구별할 길이 없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렇게 원문으로 공부를 해서 성도들에게 바른 성경을 가르치고 깨달음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동사가 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요 함축하고 있는데, 동사하고 연관된 특별히 이 유대 그리스도교 정통의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말씀이란 단어죠.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란 단어가 진정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말씀, 다바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다바르라는 말씀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아주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라는 다바르라는 말의 뜻은 말이면서 또 동시에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말과 사건이 한데 겹쳐져서 나올 때 이것을 말씀, 로고스, 다바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말은 했는데 그것이 사건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게 되면 그것을 성경서 거짓말장이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걸 또 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바르 하나님이 마요메르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3절에 아마르라는 나라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그렇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기 시작하셨을 때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도 동사로 시작하지 않아요. 하에레츠 땅이라는 명사로 시작하죠. 그 당시 땅이 인간이 발을 디디고 있는 땅이 토바우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의 언어로 말하면 빅뱅 이전의 상태를 인간이 어떻게 안에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혼돈을 상징하는 두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바로 토바우라는 우리나라 말로는 혼돈과 공허로 번역된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토바마보 이것은 비어있고 공허하고 또 하나는 무형이었다. 폼리스 아무 형체가 없었다 이런 말이죠. 무형과 형태가 없었다. 그러면 아무 형태도 없고 무형이라면 그때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요? 있었죠. 그 다음 보니까 흑암이 깊은 가운데 어둠이 있었고 이 어둠이 어디에 있었냐? 깊음이라는 건 깊음 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건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눴어요. 이 태움이라는 것이요 아주 유명한 오리엔 특별히 바벨론 신화에 등장하는 혼돈의 여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혼돈의 여신이 이 태움이 어둠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딱 그 위에 이 혼돈의 여신이 그 어둠을 누르고 있었어요. 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때 혼돈의 여신한테 오늘 이제 얘기가 나오는 바벨론의 신인 마르독 신이 이 혼돈의 여신을 이길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신인 마르독이 아버지 아노 신인 하늘 신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에노마 엘리시에 보게 되면 6개의 바람을 마르독에게 선물로 줍니다. 여기서 6개의 바람을 불어서 흑암이라고 하는 기품을 티아맛이 죽여버리고 마르독이 승리한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3절에 마요메르 엘로힘이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뭘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하시고 자신의 말이 진짜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빛은 아직 태양을 맞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빛이라는 건 도대체 뭐야?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그런 겁니다. 자신을 여러분과 나, 우리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커다란 미러, 거울, 커다란 원칙을 만드신 것이 바로 셋째 날의 빛입니다. 여기는 어둠에 대항하는 그런 빛이 아니라 우주를 빅뱅의 순간에 엄청난 빛이 확 나오잖아요. 그 순간의 빛입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화학 원소도 나오고 열도 나오고 빛이 나오고 그래서 우주가 생성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빛이에요. 모든 것의 시발점으로서의 빛이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그 오메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요메르 엘로힘 하시면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했을 때 빛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말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말을 했는데 사건이 안 일어났다?
말한 대로 했는데 안 지켜졌다? 그건 거짓이고 그걸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을 한 것, 지켜지는 것은 뭐냐? 그것이 바로 토부,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토부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말을 했더니 빛이 있으라고 말한 것을 그가 실제로 보여주기로 작정하시니 실제로 마이어 히어로 빛이 환하게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마다 아마라는 단어는 단순히 말하거나 명령한데 그치지 않고 아마르는 말한 내용의 실적이 눈앞에 나타나야 되는 언행일치를 말하는 겁니다. 언행일치예요. 이게 바로 진리고 이게 바로 도라고 하는 겁니다. 도라는 건 뭡니까? 머리 숫자하고 가을 숫자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죠. 머리하고 발하고 같이 가는 것이 바로 뭡니까? 진리요 도입니다.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믿음과 행위가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와이오메르 아마르 와이오메르 엘로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한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만들다 언행일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관련된 단어가 미리 설명을 하자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뭐죠? 로고스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다발입니다. 다발은 말은 말이면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한테는 이 말이면서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다발을 번역할 만한 단어가 히브리어에 그리스어에는 전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말하고 사건하고 동시에 일어나느냐?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사건이 있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그리스어로 로고스라는 말이 있고 사건이라는 말은 에르곤이라는 말이 따로 있는데 어떻게 혹시 이 로고스와 에르곤이 동시에 일어나는가? 아닙니다. 이 사건이라는 에르곤에 대한 생각, 로고스하고 하나라는 것이 바로 다발한 단어라는 말을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발이라는 이해를 이 그리스 세계가 이해하기를 실패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21세기가 주장하는 대중교육의 희생자가 돼서 남들이 하는 생각을 똑같이 하는 사람으로 로봇가 되는 겁니다. 똑같이 검색하고 똑같이 AI 이용하고 독창적인 자신만의 생각을 정성스럽게 쓰는 사람 그리고 질문하는 사람이 가장 무시무시한 21세기의 창조적인 리더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생각을 깊이 추구하고 그거를 말을 하고 질문하는 사람이 결국은 세상을 바꾸고 종교를 바꾸고 자기 자신을 바꾸게 되는 거죠. 우리는 수능이라는 걸로 그걸 포기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한 30년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크리티컬 싱킹도 안 되고 창조적인 생각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질문은 더 못하고 글도 잘 못 쓰고 참으로 이거는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신약성경에서 흔히들 우리가 구원을 뭘로 받냐? 많은 고민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다. 이런 말도 있고 또 하나는 행함으로 받는다. 서로 믿음과 행함이 2000년 동안 논쟁을 벌이고 있고 지금도 믿음으로 받는다면서 구원판에 뭐니 많은 이단도 들썩거리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믿음이 행함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다바르 안에는 믿음과 행함이 동시에 있는 단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다바르라는 단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서
믿음과 행함을 따로 쪼개어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행함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고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강력한 내 머릿속에 설계도가 있어야지만 행함을 정결하고 강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머리와 발이 되어서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단어를 번역하려니까 그리스어에서 따로 번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말과 사건, 믿음과 행함을 하나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 이 다발을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그리스어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과 행함, 믿음과 행함이 하나인데, 그래서 이 언행일치 말을 했더니 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로 번역할 말이 없으니까 신약성의 그리스어로 신약경을 쓰면서 행함과 믿음이라는 단어를 따로 사용해서 쓴 것이지 믿음과 행함이 결코 따로따로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어요? 빛이 있은 거죠. 빛이 생겨났다. 이건 뭡니까? 엘로힘이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 뭐가 된다고요? 진실이 된다. 이겁니다. 그 말이 진실인가 거짓인가 그 말이 완성되는 행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이 말에 그쳐 그저 행동으로 구체화되지 못하면 거짓말이 되고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말이 옮겨지지 않고 그것이 땅에 떨어진다. 그것을 거짓이라고 했고요. 거짓말은 그럼 뭐냐? 말하는 것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이 문장을 제가 의역해 보자면 하나님이 이렇게 쭉 눈을 크게 뜨시고 혼돈을 가만히 응시하시고 아까 맨 처음에 뭐로 시작하죠? 바이오 메르라고 시작했습니다. 이 바이오 메르라는 것은 번역은 안 하지만 이게 가만히 응시행위, 가만히 히아투스 그 공간을 계속해서 보는 겁니다. 진정으로 창조의 행위, 말이라고 하는 것에, 말이라는 것으로 창조행위를 하기 전에 가만히 주님께 쉬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문법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비문법적인 언어입니다. 가만히, 이거는 번역이 안 되는 겁니다. 가만히 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히아투스예요. 여러분이 영어 문장에서 영어 문장의 단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I love you 하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스페이스가 그 문장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스페이스 같은 것, 스페이스가 없으면 I하고 떨어지고 love하고 떨어지고 you라는 그런 공간이 없으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혼돈을 응시하고 침묵을 하셨다가 조용히 말씀하시길 빛이 생겨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나타나게 만드셨는데 그 결과 빛이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1장 3절이 그러니까 3절에 등장하는 빛은 태양이 아니라 어둠을 물리치고 만물을 인식할 수 있는 이 인식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볼 수 있듯 밝음입니다. 빛이 등장하여 비로소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고 4절 전반전에 하나님이 빛을 통하여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빅뱅을 통하여 튀쳐나오는 엄청난 빛이 없으면 우주를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신의 안식을 통해 창조할 세계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토부, 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4절 전반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보시니 참 좋았다.
이 토부란 단어가 드디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동사 3개 바라는 동사하고 또 하나는 아바라는 동사하고 그 다음에 보기에 좋았다. 이 토부라는 형용사가 등장합니다. 토부는 말이죠. 아주 히브리 사상의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선과 악이라는 단어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할 때 그 선입니다. 그래서 이 토부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1장 8절에 마토부 선이란 무엇인가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겼어요. 마토부 선이란 무엇이냐? 공의를 행하고 좀 손해를 보지만 남들을 사랑하는 자비의 삶을 구하고 너의 신과 네가 조용히 걷는 것이 선이 아니냐? 너의 신과 네가 섬기는 하나님과 조용히 걸어가는 것이 선이 아니냐? 이게 미가서 6장 8절의 마토부의 정의입니다. 그게 바로 선이거든요. 그 선이 바로 오늘 창세기 1장 4절에 등장합니다. 선이, 자비, 이 선이라는 건 남들이 싫어하는 것 하지 말고 두 번째는 좀 손해를 보지만 셋째, 자비를 행하고 그 다음에 당신이 만난 당신의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라. 겸손히 걸어가라. 이 말이죠. 그런데 겸손이 쉬운 게 아니죠. 우리가 삶에 자신감이 없으면요, 겸손이 안 돼요. 우리 경험해 보셨잖아요. 자신감이 없으면 겸손 아니라 비굴이 됩니다. 자신의 하나님을 갖고 있어야만 비로소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1장 8절에 당신의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걸어라. 그때 나오는 것이 뭐냐? 토부, 선입니다.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이 토부라는 것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토부에 연관된 명사가 토부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문장이 어디냐? 이 토부와 연관되어 나오는 명사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름입니다. 향기나는 올리브 향기. 이게 바로 프레그런트라는 뜻이에요. 향기라는 뜻입니다. 프레그런트.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사람이 안다는 거죠. 왜요? 이 선이라는 것은 향기로운 기름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몸에서 향기가 나니까 옆 사람이 먼저 아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선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바로 외부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 반대로 악취가 나는 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악이에요. 악이라는 것도 그 사람이 악한지 옆에 있는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왜? 악취가 나기 때문에요. 창세기 1장 3절과 4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보시고 그리고 인식했다 이거예요. 보고 인식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등장을 합니다.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표현한 겁니다. 인식과 발화예요.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갔죠. 창조를 할 때 내가 미리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내가 그냥 막 한 것이 아니라 먼저 깊이 생각을 하고 깊이 쳐다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이오메르 말을 했어요. 이 스피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식과 발화를 통해서 이렇게 됐고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이전까지 발화라는 것이 어둠을 물리치는 행위라고 하면 창조행위로 아마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그 아말의 내용이 뭐냐? 아말의 내용은 바로 구분입니다. 구분. 그래서 등장한 단어가 바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달, 구분하다고 하는 히브리어 바달은 사역형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의무적으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을 때는 우리가 군대 가면 사역을 한다고 그러죠. 맞습니다. 이 구분한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 바달은 바로 사역을 할 때 쓰이는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구별하다, 나누다라는 뜻이죠. 분명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다는 뜻입니다. 하늘과 땅을 구별해서 빛과 어둠을 구별했다. 그래가지고 빛을 낮이라 명명하였고 어둠을 밤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네이밍은 뭐냐? 네이밍은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이름을 지어요. 이거를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인간들한테 이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특권을 우리 인간한테 주는 것이 바로 아담 앞으로 많은 창조물이 지나가면서 이름을 짓게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이라는 이름을 지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니까 이름 때문에 뭐가 됐어요? 하늘과 땅이 우주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달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구분하다, 구별하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히브리 동사 중에서 이 바달이라는 단어는 사역형입니다. 꼭 무엇인가 어떤 삶을 가지고 사역을 할 때 쓰는 형태로 이 바달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었어요. 하늘과 땅을 나누고 빛과 어둠을 나누고 이건 뭡니까? 그 세포레이트 한다고 세포레이트. 이 세포레이트라는 말은 원래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상의와 하의를 따로 입지 않습니까? 상의와 하의를 다른 소재나 다른 색상으로 만들어서 조합을 해가지고 입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색깔과 위의 상의와 아래 하의를 다른 색깔과 다른 재질로 만들어서 분리시켰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세포레이트입니다.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하나님이 세포레이트 했습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늘과 땅을 분명히 있어야 할 그곳에 있게 한 것입니다. 뭘 통해서 이름을 지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오래전에 시메르 사람들한테는 창조가 없어요. 창조는 뭐냐?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리는 겁니다. Return to its original place입니다. 그게 바로 건축이라고 수메르 사람들이 인식한 거예요. 건축하다. 그러니까 수메르 사람들은 새로운 걸 만들 수 없어요. 자연이 천체에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는 것처럼 건물을 짓더라도 그 건물은 원래 있어야 할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히프틸, 그걸 바로 사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별한다는 것이 그냥 나눈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가게 정교하게 구분해서 나누었다라는 말이 바달의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로 말하게 되면 articulate가 딱 맞을 것 같아요. articulate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라틴어 articulate에서 articulate라는 말이 왔는데 사실은 마디를 말하는 거예요. 마디 조각조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각조각 마디 있어야 할 곳에 정확하게 두는 행위가 바로 히프일 사역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달이 사역형으로 히프일로 쓰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쉬운 말을 말하면 정교하게 둬야 될 곳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달이라고 하는 어둠과 빛을 나눴다고 하는 이 바달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정교하게 둬야 될 곳에 어둠을 두고 빛을 두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그는 빛과 어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분하셨다.
빛을 둬야 할 곳에 뒀다 이겁니다. 어둠을 둬야 될 때 두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구별하는 행위, 이것을 바로 신적인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맨 처음에 하나님이 하신 창조 행위입니다. 어둠과 빛을 나누었다, 기프틸, 이게 바로 아트, 예술적인 행위예요. 이 예술적인 행위, 이것을 그리스에서는 이 예술적인 행위를 뭐라고 말합니까? 테크네라고 말합니다. 테크네. 우리가 영어로 아트라고 하는 예술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그리스어로는 테크네라고 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야? 서로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서로 엮어서 하는 행위를 테크네, 예술이라고 말했어요. 상관이 없는 것을 엮는 행위를 영어로 크래프트라고도 하죠. 그래서 예술과 기술의 뿌리가 뭐냐? 바로 서로 상관이 없는 것을 엮어서 한 행위, 테크네에서 아트와 기술, 테크니크라는 말의 뿌리가 바로 그리스어의 테크네입니다. 예술의 어원인 라틴어 아르스는 그리스어 테크네에서 유래됐습니다. 테크닉 역시, 영어 테크닉 역시 그리스어 테크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기술, 테크놀로지 하면 이게 두 개의 단어가 합해서 만들어졌죠. 테크놀로지는 테크네, 그리스어로 예술이라는 단어와 말이라는 로고스가 합쳐져서 테크놀로기의 합성어가 바로 과학기술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21세기의 문명 과학기술은 예술과 언어가 합쳐진 것을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이라는 그런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테크놀로지. 이 우리가 말하는 기술이라는 단어는 예술과 언어가 합해져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향연이다. 예술과 언어가 어떻게 어울려져요? 어울릴 수 없는데 이것이 묘하게 어울려져갖고 나오는 그것이 바로 뭐냐? 과학기술이라 이겁니다. 요약하자면 테크네는 고대 그리스부터 현대까지 인간의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예술과 기술의 근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아까 영어로 크래프트라고 말씀드렸죠.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을 엮는 행위, 이 크래프트.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서 말이죠. 서로 상관이 없는 내 삶의 내 경험이 다르니까 내 삶에서 내가 서로 상관이 없는 걸 하나로 엮는 행위. 이게 바로 크리에이티브, 창조적인 행위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테크놀로기예요. 말하죠. 우리의 삶은 너무나 짧고 예술은 깁니다 할 때 바로 그 예술이 바로 테크네. 바로 그 말입니다. 테크네, 서로 관계없는 것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 이게 융합이라고 그러죠. 퓨전이라고 합니다. 바로 21세기의 화두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는 다 서로 관계없는 것이 하나로 이루어진 거예요. 산소와 수소가 어울려지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산소 수소가 서로 만나니까 뭐가 됐어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물이 만들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그 물과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지 않아요? 그렇게 유지가 된다니까요. 우리가 날마다 숨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서로 관계가 없는 것들이 엮어져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서로 상관이 없는 것들이 엮어서 만들어진 거. 이게 바로 예술이에요. 그런데 우주는 테크네, 이 테크네, 이게 뭡니까? 라틴어로 테크네는 아르스라고 하는데 이 아르스로 꽉 찬 공간. 과학은 계속해서 그거를 지금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것을 나누었고 거기다가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인공지능이다, 뭐다, 나노다, 바이오다 이름을 붙여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신기하게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하였고 어둠을 밤이라 이름을 지어줬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리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첫째 날인데 여러분 신기하게 여기에 밤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말하죠. 이 밤이라는 에레브란 단어가 아니 먼저 등장을 해요. 아침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말이죠. 우리가 동양어로 건너오게 되면 진짜 무슨 노자 사상처럼 음양처럼 어둠과 아침이 하나인 것이 그 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레브 해가 지다라는 뜻이에요. 에레브 해가 지는 쪽이기 때문에 에레브가 또 어디서 왔느냐? 에레브가 서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레브가 해가 지다, 어두워지다 이런 뜻도 됩니다. 이게 바로 저녁입니다. 저녁이 되니까 아침이래요. 어둠 속에서 밝아오는 빛, 이것을 뭐라 그러니까 새벽빛. 여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새벽 해가 저기서 올라오는 겁니다. 해가 저기서 뉘엿뉘엿해서 올라오기 시작할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밤이지만 아침이거든요. 그러니까 밤이 아침이고 아침이 밤이에요. 두 가지가 하나로 엮어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인 테크네고 아르스고 아트입니다. 이게 바로 에레브입니다. 이게 무슨 융심력에 나오는 인간의 몬스터 같아요. 그림자 고통 같고 고통이 기쁨이고 기쁨이 고통이라는 거죠. 저녁이 아침이다. 그러니까 아침이라고 너무 자만하지 말고 그게 바로 저녁이니까 이 말입니다. 이 상관없는 아침과 저녁이라는 이 상관없는 두 가지가 하나로 엮여져서 이게 메비우스 띠처럼 이렇게 확확 돌아가는 겁니다. 운명의 사상처럼 확확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게 첫째 날. 그래서 복희라는 말이 아침이라는 말이 여명이라는 뜻도 되고 어원적으로 바카르 그리는 큰 소죠. 아니 아침이란 말이 복혜르인데 어원적으로는 바카르 큰 소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가축 중에서 큰 거를 바카르라고 합니다. 큰 소, 큰 가축과 아침이라는 말이 서로 어원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왜요? 이 바카르 소들이 복혜르 새벽에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큰 가축, 큰 소라고는 바카르가 또 무슨 뜻이냐면 아주 신기해요. 이 복혜르 아침이라는 말과 큰 소라는 바카르라는 말이 같은 어원인데 큰 소라는 이 바카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동사로 설명하는 묵상하다, 탐색하다, 숙고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각하다가 하루의 빅뱅이에요. 우주의 빅뱅이 때는 여러분의 복혜르 바카레가 되어서 아침마다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빅뱅의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빅뱅의 우주가 탄생하고 지는 시간입니다. 사건입니다. 하루라는 것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잡아냈다는 게 참으로 신기합니다. 우리가 우주 창조 얘기하면 10억 광년 얘기하고 호모사피엔스 출현이 30만 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루가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루의 시작은 저녁입니다. 자기가 너무 힘들었나 봐요.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하루가 저녁이고요. 저녁에 시작하는 거고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왜요? 복혜르 아침이 오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두 단어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암말이라는 단어하고 바달이란 나누다란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이거를 그대로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 저자가 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엔 아르케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이걸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은 태초에 말씀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한테 막 틀려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 인간의 언어로 요한복음 1장에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막 틀려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과 제가. 왜냐하면 이 문장에서는 대격, 목적격을 썼기 때문에 역격이 아니라 톤대원 하나님을 향하여 막 달려간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네우스 앤 홀로스.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저희가 신격이다,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 로고스란 단어가 좀 다르게 쓴 것 같아요. 이 로고스가 뭐냐? 이 로고스는요, 단순히 말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할 때 로고스는 문장 전체를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잘못 생각하는 게 레마라는 말이 있는데 로고스는 일반적인 말이고 레마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특별히 성령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엉터리가 어딨어요. 플라톤이나 그 당시의 철학자들이 말할 때 로고스는 문장 전체를 말하고 레마라는 것이 있는데 레마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그러면 레마라는 단어하고 로고스라는 이 두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레마는 주로 서술어를 말하는 데 쓰이는 것이고 이 문장의 전체는 바로 로고스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말이 히브리의 말씀이란 다발처럼 힘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있다고 했을 때 레마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로고스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그 로고스 안에는 행함과 믿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모습이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아닌가. 바이오메르 엘로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해 막 달려가면서 그 달려가는 가족들 위해서 빛이 삐병처럼 퍼져나오면서 우리의 죄를 인식하게 만들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 참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에 구분이 일어나면서 창조행위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름을 지어서 하루하루 창조적인 삶을 영위하다가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안식으로 돌아오는 그 얘기가 바로 창조 7일간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엔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면 그 중심의 주인공인 나는 누구인가? 아담이란 존재는 무엇인가? 라는 말씀으로 함께 또 재미있게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